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23페이지입니다.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이게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부터 15절부터 23절까지만 그렇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있었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대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양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대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냐 하며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가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인이 없게 되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과 의지와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완악한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하시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주님, 우리의 뜻과 의지와 자아를 주님 깨뜨려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으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지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주님이 참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 사람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동안 주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피 비린내 나는 이 전쟁터가 얼마나 처참하고 또 참혹한지 이렇게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그 살육의 현장을 그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하거나 또 그 피해를 웃 어른들에게 간접적으로 웃 세대들을 통하여 이렇게 그 잔혹한 이야기,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한 그 현장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요, 아람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성중이 크게 줄이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귀 머리 한 마리에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돈이 아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값이 폭등하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양식입니다. 이게 비둘기 똥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비둘기 똥이 아니고요.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던 그 당시 콩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4분의 1갑에 어떻게 은 5세겔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화폐 가치가 그냥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상황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 기자가 이것으로 끝나게 안 하고 그 처참한 상황을,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 기사를 첨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성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여인 하나가 와서 그에게 읍소를,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성중에 양식이 떨어지다 보니 벌써 몇 날이 지나도록 지금 집에 먹을 거리가 없어서 입에 풀칠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 굶어서 지금 기진맥진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여인 둘이서 내하고 다른 여인하고 모의를 하기를, 공모를 하기를 어떻게 공모했느냐 하면은 우리 이럴 것이 아니다. 이러다가 사람 다 죽겠다. 차라리 네 집에도 자녀가 있고 우리 집에도 자녀가 있으니까 서로 자녀를 바꿔서 잡아먹자. 이 끔찍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를 너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뭐 어떻게 하든지 하고 내일은 이 아들을 내한테 내놔라.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웃집 여인에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내어주었더니, 내어주고 그 다음날 이튿날 되어서 그 이웃집 여인에게, 이번에는 당신 어디 내 아이를 데려갔으니까 이번에는 당신 아들을 내놔라 하니까 그 아들을 숨겨놓고 시침을 뚝 떼고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좀 이걸 어떻게 좀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그죠? 왕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고 그렇게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2011년에 이렇게 개봉된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나서
일어나고 난 뒤에 51년부터 53년 동안에 53년 7월까지 이 후전협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진행 중에 서로 땅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겠다고 중부 전선, 동부 전선 각 전선에서 서로 고지전이 땅 뺏기 이 전투가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쪽 고지가 되었다가 자고 일어나면은 인민군 이 땅이 돼버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풀이 되는 것이죠. 고지 하나를 두고 서로 뭐 공방전이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부전선 한 동부전선에 에록 고지라는 고지가 있었는데요. 그 고지를 지키는 악어 중대라는 중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루한 공방전을 서로 이제 살육전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 악어 중대에 있던 한 중대장이 자기 동료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였으니까 아마 죽었어도 우리는 좋은 데 가기는 틀렸다. 틀림없이 지옥 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살인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물으니까 그게 바로 이곳이 지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터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두 장면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전쟁 상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처참하고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이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44장, 우리가 15절부터 30절까지 44장 이 내용은 이렇게 처참한 전쟁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 후에 이 처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 극한 상황까지 내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을 한번 같이 조명해 보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예레미야가 지금 이 질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청자, 이 말씀을 듣는 청자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러면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가, 그걸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40장부터 44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게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예레미야가 예고한 대로 예루살렘 성은 지금 함락되고요, 그리고 성전은 유린되고 해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한 귀족들은 포로로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유력자들, 그나마 리더들,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이 땅에 남아서 나름대로
재건과 복구를 할 만한 그런 인물들을 몽땅 지금 끌려가고, 이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은요, 빈민들, 유민들, 그러니까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물러가면서 정복하고 다 이렇게 노랑물을 탈취하면서 이 포로들을 끌고 가면서 남은 유민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남겨놓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다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다라라는 인물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다라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에게 이제 통치를 위임을, 그러니까 임시 총독을 맡겨서 통치를 위임하고 가죠. 그래서 이 임시 총독 그다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너희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한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무정책을 펴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탄압을 피해서 멀리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다라의 이 말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의욕을 찾게 되고, 조국은 비록 땅은 초토화되었지만은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어서자 라면서 이제 기운을 차리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이 그 땅에 남아있는 왕족들, 일부 왕의 일족들, 고관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냐면, 저 그다라는 조국 이스라엘을 배반한 배반자다, 반역자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 것이지요. 문제는 이들 중에 이제 누가 있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이 이 암몬 왕 발리스의 꼬등형을 바꿔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그다라를 강제로 써서 접근해서 그다라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의욕을 잃고 이제 이 땅은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다라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 재건 운동을 하고 복원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의욕을 갖다 다시 뭔가 우리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 뭡니까, 재건 운동의 구심점을 그냥 잃어버린 거죠. 왜요? 그 중심 인물이 지금 이렇게 죽여버렸으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그 꿈이 완전 이렇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다가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은, 사마리아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 여기 보면 세겜과 사마리아 쪽에서, 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세겜, 실로, 사마리아 땅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경건한 사람 80명이 성전이 지금 해파되다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전이 어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 이제 뭡니까, 소재물과 유황을 그나마 해파되었지만은 우리 성전에 제사 드리고 오자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인물이 8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을 몽땅 깨러서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몰살시키고 구덩이에 그냥 묻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만일 이런 상태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 땅은 지금 저주받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에 살아서 자식 낳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을 섬기며 살아라 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뜻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 안 되겠습니까? 그죠? 왜요? 그다라를 죽여버렸지요. 그나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올라온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제사드리러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80명이 아무 죄도 없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마엘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죠?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만약 이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났다면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제 우리는 이 땅은 완전 저주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요, 애굽으로 가자 하고 내려간 것을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이 왜 굳이 고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애굽을 찾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가 하지만은 상황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뭔가 해보려 할 때, 뭔가 이제 새로 시작해보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사탄이 항상 이렇게 걸림돌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자. 이제 말씀으로 새로이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할 때 언제든지 이런 사탄이 이 시점을 노리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야 되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망렬자실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42장을 한번 볼까요? 42장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가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5절, 6절, 42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6절에는 우리 하나님 되어 있지만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내용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통회하는 심령, 왜 이렇게 되는지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적어도 당신의 하나님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아있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의사를 한번 물어봐달라는 것이죠. 여기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안 결과가 좋든 어떻게 나오든지 이 땅에 남아있으라 하든지 애굽에 가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열흘 후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의 결과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거기 가면 망한다.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에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버텨야 된다. 이 땅에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리가 없다. 네가 지금 지어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컷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 해놔놓고 지금 정반대 손바닥을 뒤집어 버립니다. 결정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결정을 자기 마음에 하고 있다는.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든지
작정하고 기도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면은 그대로 행하고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결정한 대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그게 없네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죠? 바벨론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든지, 딱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응답은 뭐였습니까? 이 땅에 남아있어라. 어디 가지 말고 그대로 여기서 자식 놓고 농사 짓고 어떻게 해요? 집 짓고 살아라. 바벨론 왕 성기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정황들이 그들을 이 땅에 있지 못하도록 지금 쭉 그렇게 정황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어 왔어요. 그리고요, 만일 그들 생각에 그러면은 이 땅에 남아있다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고 지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이 공략해서 함락시킬 때 시드기야 왕, 마지막 그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1년 6개월을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함락됐죠. 함락되는 것을 보고 성문을 열고 다른 새길로 도망을 가다가 붙잡혀 옵니다. 그리 갈대아 바빌론 군사들의 죽일 때가 따라가서 그를 붙들어 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앞에 끌어다 놓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 신하들 죽여버립니다. 눈앞에 보는 데서 죽여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뽑고 쇠사슬을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그 소문이 전부 다 퍼졌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유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야,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은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완전 눈 밖에 나면 어떻게 된다? 절단 난다. 그렇게 된. 그러니까 두려움이, 공포심이 지금 확 차 있습니다. 만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세운 총독을 반란이 일어나서 전부 다 죽여버렸다. 그죠? 죽여버렸다. 반란꾼들을 그대로 유야불문하고 살려두겠느냐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뭡니까?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길은 애굽에 있다. 애굽으로 가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도의 응답이 나오기 전에 벌써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했느냐 하면은 자기들의 결정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인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각자 이제 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흩어져서 삶에 시달리고 피곤하고 지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44장 볼까요? 4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가발스와 노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에 보십시오. 애굽 땅에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예면하고 애굽 땅에 내려간 사람들. 그 뒤에 보면 어땠습니까? 심지어 하늘의 여왕한테 가자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면하고 무시하고 경률이 여겼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스러운 자녀로 포기하지 않는 자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뭡니까? 그것도 모든 유다 사람 믹돌 다바네스 노가 바드로스 일일이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일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아니에요.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어떻게 물들어 엉망진창 진흙탕에 굴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일이 말씀으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44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스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리느냐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완전 지금 영적으로 망가지고 갈 때까지 가버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쏙쏙들이 애굽화되고 쏙쏙들이 세수가 되어버린 이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안 보여도 망가지고 항폐화되고 그들하고 짓밟혀도 그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망가지고 무너지고 희망이 안 보여도 말씀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그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디 가면요, 어디 가면은 이게 우리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어디에도 안전하고 100%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지켜줄 때는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시편 903페이지입니다. 903페이지. 90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 7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7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잠깐 그거 했죠.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옆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있으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죠. 우리가요 주님을 피해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 끝이라도 땅 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지금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바벨론은 불안하고 애굽은 안전하다 생각했습니다. 애굽이라면 충분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지는 아니한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세력입니까?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입니까? 이 애굽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쫓기게 되고 늘 불안해해야 되고 늘 정처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자꾸 이것을 세상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찬송가 438장 2절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주님 얼굴을 가까이서 뵙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멀리 뵈던 하늘나라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서의 사람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들이 각자 마음을 찢고 회개의 자리에 나왔더라 하는 구절이 어디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하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편안함, 먹을 걱정, 입을 걱정, 편안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중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서로 나누는 말씀이죠. 같이 찾아볼까요? 395, 신약성경 395페이지. 신약성경 395페이지.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395페이지. 이절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세상 권세를 이랬다 저랬다 한들 영혼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이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합독한 본문에 따르면요, 여인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가자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풋노트, 묵상기 풋노트 보면요, 가자 만들어 바치는 것은 먹을거리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제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계속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가자 만들어서 그 하늘의 여신한테 바쳤다는 것이죠. 거기 하늘의 여신이라는 건 가나안 땅 우상으로 치면 아세라나 아스다롯 같은 그런 여신상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뭐 20몇 개씩 이렇게 유방이 이렇게 뭐냐면 풍요 여신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풍족한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물질 숭배 사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이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정동 고향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멀리 애굽까지 밀려온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제일 급선무겠습니까? 낯설고 무서운 곳에 왔어요. 전부 다 새로 시작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전쟁 중에 이렇게 피해 놓으면서 아마 뭡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폐물들 이런 게 챙겨와서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거나 안 그러면 단순 노동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고달플 수밖에,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놓치고 나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 삶에는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우선순위를 다투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육신의, 무엇입니까? 육신의 문제. 그러니까 먹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문제하고, 육신의 생명 문제하고, 영혼의 생명 문제가 항상 우선순위를 다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참, 항상 영혼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 문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기.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만나를 주셨죠. 이미 이것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체험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있게 함으로써 우리 영혼을 챙기는 것을 소홀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이다. 그거에 대해야 모든 것이 되는 거야. 영혼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천천히 챙겨도 안 늦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자꾸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요, 세상과 땅에 계속 붙들어 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볼 때 보면 19절인데요. 19절을 보면은, 오늘 예레미야 44장 19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행상과 같은 가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적어도 남편이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보인다면 아내가 말리든지, 아내가 우상을 섬기려 한다면은 남편이 여보 이래서는 안 돼. 당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줄 알아? 이래서 우리 민족이 망했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돼. 라고 제지했어야 옳다는 것이죠. 적어도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이렇게 기도하기로 하는 주님 우리 가정에 다른 사람 아니라 제가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우리와 같이 한편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양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문제는요, 이렇게 뭐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삶이 이게 궁핍해지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은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건 왜요? 영적으로 얻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재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고 닥치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엉뚱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바라보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바로 깨닫는 그 현장에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말씀에 어긋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는지 바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내 기대대로 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기고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칼을 위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우리가요,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한없이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가끔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잘 쏘아 넘어가는, 그런데 그렇게 잘 쏘아 넘어가는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숨어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욕심은 마치 장마철에 이게 웃자라는 뭐 가시 엉겅기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억제이고 이렇게 위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쏘아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17절, 18절을, 앞에 17절, 18절을 다시 되듬어 볼까요? 17절, 18절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늘의 영한테 분항하고 전제 드릴 때는 만사형통 일사천리로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하게 되니까, 폐하게 되니까 일이 꼬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물질적인 복이 영원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반짝하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영혼의 복을 소망하고 누리는 안목이 없으면요, 세상 복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작은 거창한 것 같고 화려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열을 붉은 꽃처럼 한순간에 시들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 말이 진리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너무 거짓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튜브, 밴드, 카톡, 뭐 SNS, 인터넷, 가짜뉴스 뭐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믿음을 이렇게 영적인 독버섯들이 우주선처럼 돋아나서 우리 영혼을 해치게 됩니다. 바라올 교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한순간에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비진리를 진리로 포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이 바로 거짓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띄워주셔서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들을 잘 헤아리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들 공중에 근세 잡은 자들이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드러내며 전하는 복음의 정인, 믿음의 파수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의 눈을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